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제가 바이탈교회에 온 지도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바쁘고 기쁘고 또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니까 참 10년 같은 1년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바이탈, 이 바이탈스러움은 뭔가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5번에 걸쳐서 바이탈교회, 바이탈스러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 정체성, 뭐는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요, 생각보다 그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역시 바이탈뿐만이 아니고 바이탈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역자일까? 고민해보니 답이 참 많기도 하고 어떤 것이 핵심일까?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저 말고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차준영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한번 제가 8글자로 표현을 해보고자 했는데 이런 답이 1초 만에 나왔습니다. 살린다. 반드시 꼭꼭. 네, 딱 들어도 우리 차준영 목사님을 표현하는 말이란 걸 알 수 있겠죠. 한번 더 해서 원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감히 송구하지만 최근에 VFS를 들으면서 제가 도전받았는데 원로 목사님을 떠올려 보니 싸워 승리하자 꼭꼭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너무 참 닮고 싶고 또 똑같은 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합쳤습니다. 그래서 살려, 싸워, 승리, 꼭꼭 이렇게 8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바이탈스러움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 외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향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무너뜨리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에는요, 부정적인 좋지 않은 음모, 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분명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겠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박살내버리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너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보내실 그 엘리야냐 혹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또 말하죠. 너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좀 조바심이 나서 네 번째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내신 그 분들에게 어찌됐든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제발 좀 알려다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질문, 따뜻한 질문이 아니라요. 나를 세운 질문을 합니다. 때론 이 나를 숨긴 채 질문해서 뒤늦게 그 나를 우리 등에 꽂으려 질문하기도 하죠. 너는 누구냐? 바이탈교회? 이름도 이상하네. 바이탈이 뭐야? 바이탈교회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속해야 되는데 속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는 저 골칫덩어리들, 그들을 향해 질문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질문 안에 야 네가 뭔데? 네가 짓게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바이탈이라고? 네가 그곳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거 가지고 네 인생이 변할 것 같냐? 너의 그 약함들, 악함들, 수치들, 바뀌지 않는 너의 상황들, 문제들 해결될 것 같냐? 어림도 없어. 내 안으로 들어오면 해결된다. 네, 이 답을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답이 우리 바이탈의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독특한 말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우리 원어로는 미드바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물과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음의 땅,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곳이요. 오아시스나 아니면 도시나 아니면 궁정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곳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외쳐야 할 장소는요. 신앙생활 이미 잘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살아서 이미 심장이 뛰고 있는 이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없고 죽어가고 있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소리는요.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유명한 가수가 아름다운 미성으로 막 노래를 부를 때 그 목소리가 참 좋죠. 자, 근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만약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노래하자면 메시지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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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여 속여 어떻게든 강탈해 속이고 죽여서 다 빼앗아. 여러분 만약 이런 가사를 담고 있다면요. 그것이 좋은 소리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좋은 소리의 기준은요.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미성 혹은 좋은 선율 그 모든 것들은요.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느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내 나의 멋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인 것이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 이 세간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와, 야, 참 대단하다. 수십 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막 나와서 막 회개하라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슈퍼 히어로가 태어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가 바로 이 사람인가 보구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부흥을 몰고 오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선망 어린 눈빛 그리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 바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회개하라고 말하죠.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 파도가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사람들 데리고 멋지게 사역해야 되는데 어물쩍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렇게 목이 잘려 이 의미도 없이 이룬 것도 없이 쌓은 것도 없이 명성도 없이 삶이 끝났구나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 수많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향한 칭찬과 그가 그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충성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좋은 일이 있어서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된 실패에 힘이 쭉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바이탈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소리. 그렇다면 이 소리가 가진 메시지, 그 복음, 그 소리는 내용은 뭘까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6절에서 8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요한은 바로 이것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요, 너희가 그토록 너희 인생을 채우고자 했던 수많은 헛된 것들 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삶의 생명을 어느 곳에 걸어야 할지 제대로 깨달아 알아 결정해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까? 짧은 인생길이라 하죠.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게 됐는데 뒤돌아보니 너무나 순간이고 너무나 금방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시간들, 이 세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까요? 잠깐 먹고 자는, 누리는 집, 어떠한 내가 원하는 바라는 꿈을 이루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을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그것을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우리 바이탈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바이탈교회 함께 사역하면서요, 개인적으로도 참 이 소명, 사명 의식을 다시 많이 회복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요,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성도님들을 이 삶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저도 제 마음에 이 충전이 됨을 느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뜨거워지고 더 달려나갈 이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각자 삶 속에서 광야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 자체가 제게는 도전이 돼요. 저도 그 소리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소유로, 쾌락으로, 허무함으로 헛된 것에 생명을
쏟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헛되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소리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광야 소리입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 바이타에도 바로 그 바이탈스러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그 삶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헛된 것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삶을 거는 것 결코 어리석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연초에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 그 소리로 살려낼 수 있는 바이탈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